우리 창세기 말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44장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사람은 정말로 바뀔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람은 정말로 바뀔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그 기질이라든지 가지고 태어난 이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왜 던지게 되는가 하면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 또는 가족,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사람은 정말 안 변하는 것 같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은 그냥 사랑을 해야 할 대상이지 신뢰,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흔히 이렇게 들리냐면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람을 믿는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과거에 어땠든지 간에 이제 새롭게 바뀌었을 거다. 사람 쉽게 믿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믿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 그런 의미가 농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은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사랑만 흘려보내라. 이와 같은 조금은 자조 섞인 그런 표현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돌아다녀요. 이 프랑스의 작가인 빅토르 위고가 쓴 유명한 소설 레미제라블에 보면 이와 같은 질문을 아주 참 섬세하게 다루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주인공 장발장이 가난 때문에 빵 한 조각을 훔쳤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19년 동안을 감옥에서 복역을 하게 되죠. 빵 한 조각을 훔친 그 죄로 인해 가지고 또 탈옥을 시도했다가 잡히고 또 잡히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서 이 죄의 이 대가로 19년을 복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록을 해요. 그런데 세상이 이 장발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질 않아요. 이 사람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전과자라고 하는 낙인이 이 장발장에게 완전히 깊게 박혀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이 한 사람을 만나죠. 밀리에르 주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 장발장의 가능성 또는 이 사람에 대해서 믿어주는 일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밀리에르 주교는 바뀌었어요. 달랐어요. 그를 도둑이 아니라 변할 수 있는 사람,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그 밀리에르 주교의 어떤 그 믿음이 신뢰가 있었지만 장발장이 배신을 하죠. 은그릇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 경찰에 잡혀가지고 결국에 다시 이제 성당에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때 이 밀리에르 주교가 뭐라 그럽니까? 그거 내가 준 겁니다. 은그릇은 내가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장발장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왜 은촛대는 놔두고 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순간에 이 장발장의 인생에 아주 커다란 전환점을 맞게 되죠. 반면에 이 자베르라고 하는 경감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장발장의 변화의 가능성을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였냐면 한 번 도둑은 영원히 도둑이다. 한 번 죄인은 영원히 죄인이다. 근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 두 사람 가운데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변화의 가능성을 믿고 또 다시 속을지언정 신뢰하는 이 밀리에르 주교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뭔가 확신 속에 살아갔던 이 자베르 경감과 가깝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의 가능성을 믿어주실까?
아니면 한 번 죄인은 영원히 죄인이다, 낙인을 찍으실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본문 역시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정말로 변할 수 있느냐? 우리가 흔히 여러분 운명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람의 변화의 가능성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저는 그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를 흔히 요셉의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요셉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이후에 펼쳐지는 이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요셉보다는 유다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죠? 유다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심지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 하나씩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근데 그 축복 기도에 보면 요셉에 대한 축복에 대한 내용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훨씬 더 깊고 커다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9장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러지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전부가 아니고 사실은 이어지는 내용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분만 읽었는데 8절에 보시면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이거 어디서 본 내용 아닙니까?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의 앞에서 절한다. 요셉이 꾸었던 꿈이잖아요. 요셉이 꾸었던 꿈이고 그게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을 우리는 이미 43장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왜 유다에게 이런 축복을 했을까? 심지어 야곱을 메시아의 계보가 흘러가는 집안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 왕의 규, 왕의 그 권위를 상징하는 규, 지팡이 있잖아요. 이게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유다가 도덕적인 사람입니까? 유다가 그렇게 깨끗한 인물이 전혀 아니거든요.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에게 왕권을 주시고 이 메시아의 계보를 있게 하느냐? 도대체 유다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유다가 언제 이렇게 새롭게 변화가 되었냐는 이야기예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유다의 삶을 좀 다뤄보기 위해서 변하기 전에 유다는 어떤 인물이었나, 그러니까 원래 어떤 인물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그 요셉이 이 형들에 의해 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아주 온갖 이제 고초를 겪는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유다가 나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그러니까 유다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좀 바꾸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인신매매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로 팔아버리자. 꽤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이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는 것보다는 나아 보이는데 그럼 진짜로 나은 거냐? 그건 아니죠. 우리 동생, 우리 혈육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 정말로 그렇다면 인신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요셉이 그 구덩이에 던져져서 울고 있고, 형님들 이러지 마십시오, 형님들 이러지 마십시오 울부짖고 있는데, 태연하게 그 형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10명의 형들이 그 위에서 태연하게 밥을 먹어요.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른 이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상품처럼 팔아버립니다. 그 후에 이제 형제들이 아버지인 야곱에게 가서 보고를 하죠. 뭐라고 하냐?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요셉의 옷을 찢어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위장을 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유다가 나서가지고 뭐 다시 우리 동생 요셉 이렇게 말 안 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 아들의 옷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요셉과 10명의 형들 사이에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얘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로 제대로 취급받지 못한다, 서운함이 있는 거죠. 이 정서적인 거리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이 거짓말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냉혹한 그런 태도도 엿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장을 넘어가면 창세기 38장,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이야기, 유다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 며느리인 다말과 관련해서 아주 추악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얼마나 자극적이냐, 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는 건요, 이 유다의 태도입니다. 유다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엘과 오난 그리고 셀라입니다. 근데 엘과 오난이 다 죽어요. 그러면 엘이 결혼을 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며느리를 세 번째 아들인 셀라에게 줘야 됩니다. 근데 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셋째 아들도 죽을까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다가 자기 아내마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둘 잃어버렸죠. 그리고 아내까지 죽었습니다. 그 상실감 때문에 유다가 외로운 마음에 길거리에 창녀와 동침을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누구였어요? 다말, 자기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말이 임신을 해요. 이 소식을 듣고 유다가 어떻게 하냐? 다말을 끌어내어서 불태워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인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유다라고 하는 인물은 겉으로 보기에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사람이죠. 별로 뭔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말 사건에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난 다음에 유다가 변명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인정을 하는 거죠. 단순하게 패배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유다가 자기 자신을 의롭다 말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내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다, 죄인이다. 이전의 경우에는 언제나 남을 탓하기도 했고 또 자기 죄를 돌아보지 않기도 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이제 자기의 어떤 위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면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고백 하나로 유다가 완전히 달라졌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이때부터 이 유다의 내면에 뭔가 알 수 없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기 삶에 뭔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와 같은 작은 균열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사람 마음속에 꿋꿋하게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 놓은 자기만의 성벽 같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작은 균열을 일으키시고 이 균열에 점점 커다란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7년 대풍년이 지나가고 7년 대흉년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들도 먹을 게 없어요. 결국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10명이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서 1차 이 여행을 다녀오면서 곡식은 구해 왔는데 시므온이 잡히게 됐죠. 볼모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요셉 총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에 올 때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이 시므온은 지금 이제 볼모로 잡혀 있는 상황이고, 이 기근이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먹을 게 없어요. 결국에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그냥 못 가잖아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잃었던 상처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라헬 집착을 했잖아요. 요셉 집착을 했잖아요. 이제 다 잃어버리고 남은 것은 베냐민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고집을 피웁니다. 이때 여러분, 야곱을 설득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게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이때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4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자식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있잖아요. 그 두려움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이제 베냐민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버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고스란히 이해를 하면서 이 베냐민의 생명을 자기가 담보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모든 걸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달라졌죠. 이전에는 자기 앞가림만 하는 이기적인 인간이었는데, 유다가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 그 평안함을 위해서 먼저 뭐라고 말하냐?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을 지고 베냐민을 잘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담보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 그렇게 이제 야곱이 유다의 그 제안을 듣고 내가 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 자식들을 이제 축복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의 이제 10명의 아들들이 두 번째 이집트로 떠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에 도착을 했는데, 요셉이 자기 하인을 시켜가지고 이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서 함께 이제 식사를 하게 돼요. 식사 잘했어요. 모든 걸 다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자리에서 형들을 다시금 테스트를 합니다.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긴박하게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 이 형제들이 요셉의 집을 떠나고 또 추격이 이어지고 고발을 하고 수색을 하고 체포를 해서 요셉의 집으로 다시 잡혀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앞에 나와요. 그리고 결국에 누가 범인이 되느냐? 베냐민이죠. 왜냐하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으니까. 자, 이때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44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의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기서부터 유다가 이제 중심의 인물로 나서기 시작을 해요. 근데 뭘 나서는 거냐면 책임을 집니다.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책임지겠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연대 책임을 지겠다. 베냐민이 은잔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는데, 물론 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 꼼수였죠. 연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자기 입술로 이렇게 발설을 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유다의 입술의 고백만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어찌 보면 유다에게 이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자기 입술로 나온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밑에서 자랐으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 거 어렸을 때부터 봤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 디나의 사건 이후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도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거, 이런 거 봤어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오랫동안 어린 시절에 봤던 아버지의 모습, 그러니까 거짓말, 그 다음에 욕심, 이런 걸로 가득했던 아버지의 영향이 유다에게도 고스란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개개인의 삶에 아들이 둘이 죽고 아내가 죽고 그리고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유다가 점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요셉의 그 어떤 그 정체는 모르지만 베냐민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연대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유다가 이야기하는 연대 책임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베냐민이 훔쳤으니까 그럼 베냐민이 책임져야지, 왜 너희들 10명이 동시에 책임을 지느냐.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냐민만 내가 여기서 종으로 삼겠다, 나머지 10명은 그냥 가라, 이 얘기잖아요. 그죠? 이건 여러분 이제 유다와 형제들에게 던져진 아주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일문이 뭐냐면, 형제들이 이 막내를 버리고 갈 거냐,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막내를 버리고 갈 거냐. 이건 여러분 형들에게는 일종의 기시감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꽤 오래전에 자기들이 요셉을 버리고 갔잖아요. 요셉을 사실상 죽게 내버려 두고 떠나버렸잖아요. 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나가서 호소를 합니다. 상당히 긴 분량의 일종의 호소를 하는 거예요. 막 애통하게 부르짖습니다. 본문에 이제 우리가 자세히 읽지는 않았지만 유다가 자기 아버지를 가리켜 연세가 많은 노인입니다, 이렇게 말로 시작을 하면서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 이 아이는 누굽니까? 베냐민. 이 둘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이 간청하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18절에서부터 34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한 17절 정도의 본문입니다. 여기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쓸까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 14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과거에 다른 자기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팔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그 심장에 뛰는 소리,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유다에게 있어서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요셉을 팔 때, 그때는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아버지의 심장 소리 이런 거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억울하다, 내가 비참하다, 이것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아버지의 눈물을 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자기가 듣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유다에게 일어난 엄청나게 커다란 이 변화입니다. 계산을 하지 않아요. 자기 이익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픔, 막내 베냐민의 생명, 그리고 온 가족의 무게를 자기가 다 가슴으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이 연설의, 이 호소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33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러분,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딱 하나만 골라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딱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이 구절에 있는 대신하여, 대신하여라는 구절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목이 그냥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기침이 나가지고 이게 지금 빨리 목이 좀 돌아와야 되는데 기도 좀 많이 좀 해주세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설교를 하려고 했더니 아주 그냥 돼지 멱다는 소리가 자꾸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다의 변화의 가장 그 깊은 변화가 뭐냐면요, 대신하여,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된다는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못하고 자기가 이집트 땅에서 평생 노예로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내릴 수 있는 결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총리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평생 노예로 살 테니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 유다는 동생 요셉을 팔아 넘겨서 종이 되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동생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유다에게 일어난 엄청난 변화입니다. 더욱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지금 베냐민에게 죄가 정말로 있느냐 없느냐 유다는 모르잖아요. 동생의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기를 대신해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지지가 않았어요. 정확하게 아무런 결론도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생이 당할 고통을 자기가 대신 당하겠다는 거예요. 죄의 길을 걷던 유다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도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유다가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사랑의 길을 걸어가겠다, 대속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이를테면 돌이키는 순간입니다. 유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유다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너무나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왜 유다를 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했느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가신 길이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가야 될 죽음의 길을 대신하여 가야 될 길인데 이거를 유다가 보여준 겁니다. 내가 대신 가겠습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게 눈물을 흘리는 감정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이 말을 바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죄의 결과를 내가 짊어지겠다. 심지어 남의 죄를, 이건 결국은 책임을 지겠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택하시고 유다의 후손들에게 이 왕권을 맡기시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족보를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종이 되겠다.
그냥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화목 제물이 되겠다. 결국에 여러분, 유다가 보여준 이 대속의 자세, 이 대속의 마음, 이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자, 다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은 정말로 바뀔 수 있습니까? 사람이 정말로 바뀔 수 있나? 사람을 많이 경험해 본 분들이 주로 뭐라고 말하냐면, 믿지 마라.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안에서,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람은 바뀔 수 있다.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이 변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바뀔 수가 없어요. 사람이 타고난 기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죄의 기질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변화된다라는 거,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걸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기가 막힌 변화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천천히 일어나는 변화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을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뭐 이런다 저런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그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분명하게 확신하는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신다. 이제 작년 12월 31일 날로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를 딱 끝냈잖아요. 끝내고 나서 사실 저는 이제 녹음을 제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을 한 번도 제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녹음을 하면서 했는데 그거 또 듣는 게 곤욕이더라고요. 별로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12월 31일은 마지막이니까 뭔가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맨 뒤에 보시면 몇 가지 만독 대행진이 있습니다. 성전 봉헌 만구자 운동이 있고 성경 만독 대행진이 있어요. 여기에 제가 아주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이 만구자 운동도 마무리를 해야 되겠고 성경 만독 대행진도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저 보니까 올해 어쩌면 이제 2026년에 성경 이 만구자는 얼추 완성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성경 만독 대행진은 쉽사리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5,700권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2025년에 이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야 한 방에 이제 우리 다 함께 하셨던 분들 막 한 1,000몇 명씩 이렇게 하면 그래야 좀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끝낼 때까지는 계속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빨리 이 성경 읽기를 그만두기를 원하시면 많이들 좀 읽어주세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12월 31일 날 그 댓글 남겨놓은 걸 제가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남겨놓은 거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성경 읽기 하는데 어떤 날은 그냥 감사해서 읽었고, 어떤 날은 졸면서 읽었고,
어떤 날은 그냥 의무감에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누가 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일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고 그러면 그냥 귀를 쫑긋 세워야 되고, 찬양하려고 그러면요, 노래방에 가서 여러분 노래 부를 때는 신나게 막 노래 부를 때 왜 노래 잘 불러져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부르면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부르니까 그냥 시간대로 계속해서 내가 좋은 거 부르면 노래방에서는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부를 수가 없잖아요. 원하지 않는 곡들이 있으면 그래도 그냥 불러야 돼요. 설교는 또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냥 복 받아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좋을 텐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맨날 그냥 성경 그냥 뭐 강해 설교한다고 맨날 제가 막 그렇게 설교하니까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좀 주제 설교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이런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견디셔야 돼. 이거 어떡할 거예요? 에너지가 많이 소비됩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게 뭔 소린가 싶어서 머리를 막 굴리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에너지를 쓰면서 머무르고 성경 이 일독하는 거 혼자서 하기 어려운데 의무감이라도 때로는 졸면서라도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1년 지나고 보니까 뭔가 성취감이 들잖아요. 아, 뭔가 끝났다. 아, 뭔가를 내가 하나를 매듭을 지었다. 이 성취감이 들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더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천히 변화시키더라. 그리고 그와 같은 변화가 결국에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 유다의 모습을 따라보자면 무책임한 자리에서 책임의 자리로, 회피하던 자리에서 대면의 자리로, 원망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 이 유다에게서 나타난 삶의 변화 아닙니까? 만약에 유다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2026년에 돌아놓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가만히 돌아보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과연 나는 2025년과 비교해서 올 한 해 동안에 달라질까? 2025년만이 아니라 지난 삶의 시간들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냥 여러분 객관적으로만 우리 자신을 놓고 보면 거의 답은 노예요. 안 변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그럴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좀 예쁘게 포장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변화되는 거지 다른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다. 세상을 보는 내 눈만 변화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세상도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예배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요, 그때 뭐가 보이냐면 사람들이 변하고 있는 게 보여요.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게 보여요. 실제로 사람들이 달라지고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변화가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희망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재미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맛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올해 내가 달라질 수 있을까? 내 심성으로 보거나 내 어떤 기질로 봐서는 절대 변하지 않지만 말씀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걸 붙들고 나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의 변화 보면서 이런 기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도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형제를 대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이라도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유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책임질 줄
모르고 회피하던 인간이 책임지는 인간으로 변해가는 거, 성숙해져 가는 거. 성숙의 핵심이 거기에 있잖아요.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예배로 찬송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찾아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의 모습과 달라지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되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